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2일 월요일 연종제 16주간 월요일입니다. 항상 월요일은 그 주간의 독서와 복음을 묵상합니다. 오늘 마리아 막달레나 축일이고 또 7월 25일 제이콥 야고보 축일이지만 우리는 그냥 주간 월화수목금토 독서 복음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월화까지일 거예요. 미카서 월화수까지인가? 미카서 6장 7장, 예레미야서는 7장까지, 마태복음 12, 13. 그래서 오늘 보시겠습니다. 자, 미카서 주에서는 올려놨는데 그거보다도 미카서와 예레미야서니까 성경 연대표를 좀 보실까요? 자,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카. 그죠?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카. 730년경에 활동한 남유다 예언자입니다. 남유다. 아모스는 유다 예언자인데 북왕국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호세아는 북왕국의 예언자고, 1 이사야와 미카는 남유다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멸망 전 예언자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이사, 미카.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오늘 예레미야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626년에 도시를 받았지만 622년에 요시야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리고 608년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시작으로 이제 공적인 활동을 합니다. 608년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609년에 요시야가 전사하죠. 그래서 요시야 다음 왕이 여호아하즈 3개월밖에 못하고 여호야킴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미카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미카서 5장입니다. 미카서 5장. 미카서 5장. 미카서 5장이 유명한 이유는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방문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 페르시아 쪽에 있는 부족장들이 부족국가의 도시국가의 왕들이죠. 동방의 별박사들이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헤로데 대왕이 예언서 안에서 찾아보라고, 그래서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보니까 미카서 5장에 유다 베들레헴으로 나온 거죠. 유다 베들레헴으로. 미카서 5장 1절 유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가운데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오리라는 내용인데, 미카서 5장 1절 여기 있죠. 그러나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 가운데서 보잘할 것 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리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미카서 5장입니다. 미카서 5장. 자, 그리고 미카서 6장. 미카서 6장. 이게 아마 월요일 16주간 월요일 짝수회 독서인데 막달 축일이어서 이제 축일이니까 독서와 복음이 바뀌었죠. 그죠? 우리는 연중주간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고소 내용을 들어라. 정녕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왔고 종살이 노예살이 종살이한 집에서 구해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다. 주님의 업적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전례를 할 때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참된 예배.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다? 공정과 정의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미카서 7장의 예루살렘의 기도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당신 백성, 주님, 예루살렘의 기도예요. 주님, 당신 백성을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의 소유인 남은 자들이 나오죠, 그죠?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은 당신 백성을 가엾이 여기시고 허물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리이다. 주님, 당신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헤세드. 네. 그래서 미카서 5, 6, 7장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 주해를 볼까요? 예레미야서 주해. 예레미야는 고독한 사나이예요. 고독한 사나이. 결혼도 못했죠, 그죠? 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또 결혼 축하도 가지 말고 장례도 가지 말고 혼인생활에서는 위로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되어본 적도 없고 옥에 갇히고 혹사당하고 땅에 묻히고 이집트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의 무덤조차 아무도 기억 못하는 고독한 그러나 주님의 예언자입니다. 주님의 예언자.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레미야의 고백록입니다. 11, 12, 15, 17, 18, 20 예레미야의 고백록. 우리 숙제 다 했었죠? 숙제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하세요. 예레미야의 고백. 자, 예레미야는 어떤 분인가? 예레미야는 아나토 출신입니다. 아나토 출신. 그래서 솔로몬이 에브야타르 사제, 대사제, 다윗의 대사제였죠. 그런데 에브야타르 대사제를 유배 보냅니다. 어디로? 아나토스로. 근데 예레미야가 아나토 출신이에요. 근데 아나토스는 북왕국하고 가까워서 북부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습니다. 예레미야는 626년에 부르심을 받지만 622의 요시야 종교개혁을 보고 물론 기뻐했겠죠, 그죠? 마이너스 750년경에 북왕국에서 편집된 신명기 법전, 그것이 721년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됐는데 100년 후죠. 622년 100년 후에 발견되면서 요시아가 한 분이신 하느님, 하나인 백성, 하나인 전례, 신명기 정신을 이제 이행하는 것이 요시아 종교개혁이고, 요시아 종교개혁은 신약화 작업을 하는데 신명기 역사서를 편집하게 됩니다. 622년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 열왕기. 자, 그렇게 되니까는 그때는 622년에는 활동하지 않다가 부르심은 받았는데 활동하지 않다가 608년에 정식으로 활동합니다. 608년 성전설교 예레미야서 7장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쭉 별로 볼 게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려고 하십니다. 새로운 공동체. 새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새 공동체는
새 계약의 공동체다. 31장 31절. 새 계약 안에서 선상 예루살렘에서 구현된 계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쭉 보시고 바룩이 기록을 했습니다. 유배 초기에 여러 예레미야의 소책자, 문서, 기록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구전전승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한 권의 책으로 편집했는데 신명기 신학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최종 편집자 마이너스 300의 예언서를 편집한 사람이 있어요. 신명기 신학자다. 그 얘기입니다. 네. 예레미야서 1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아나톳, 베냐민 땅 아나톳에 살던 사제예요. 예레미야 사제. 사제의 아들이니까 사제죠. 예레미야. 열왕기 상권 2장을 보면 다윗이 죽습니다. 네. 다윗이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기고 죽어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줄 잘못 쓴 놈들 다 죽여. 아도니아, 또 요압, 에브야타르까지 손보려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보니까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대사제는 그냥 죽이진 않겠소. 귀한 가시오. 유배 가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차독사제를 임명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에브야타르의 후손일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레미야 예언자 주님께서 모태에서 빚기 전에 벌써 노미나시오했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성별했다. 예언자로 세웠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면 가야 된다.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나 말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주님 말씀을 담아주리니 가서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고 세우고 심고 주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첫사랑 생수의 원천.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서 은총과 축복을 줬는데 그런데 우상숭배에 빠졌다. 우상숭배에 빠졌다.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생수의 원천을 저버렸다. 생수의 원천을 저버렸다. 그 다음에 성실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시리라. 배반한 놈들아 돌아오라. 내가 주인이다. 주님이다. 소문자로 쓰면 주인이고요. 대문자로 쓰면 퀴리오스. 주님입니다. 주님. 내가 목자를 보내리니 그러면 목자가 공정과 정의, 지식과 슬기로 돌보리라. 그러면 그날 은총과 축복이 내리라. 그러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의 옥자라 부르리라.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그날 유다 집안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리라. 그날 상속재산으로 준 땅에 함께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30일, 30일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또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예레미야 성전 설교.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여호야킴으로 바뀔 때 아버지의 이 종교개혁을 다 무시하니까
드디어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608년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립니다. 너 가서 주님 말씀을 전해라. 외쳐라. 자, 주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무슨 말씀? 너희의 길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이 땅에 살게 할 것이다. 여기는 주님의 성중이다 하는 헛된 말을 믿지 마라. 100년 전 701년에는 사내리 원정 사건 때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너희의 길과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예루살렘도 무너지리라. 너희가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올바른 일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억누른다면, 무지한 피를 흘린다면, 중요한 거 다른 신을 따라가 우상 숭배를 한다면, 그러면 손보리라. 그렇게 안 한다면 이 땅에 살게 하겠다. 근데 너희들은 다른 신을 따라갔다. 우상 숭배했다. 그 얘기입니다. 손보리라. 608년에 얘기했는데 587년에 결국 망해버렸죠. 그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2, 13을 볼까요? 12, 13. 마태복음 13장은 비유 설교인데 12장은 그냥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여기 있죠? 노베 사제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이제 전쟁 중에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가서 노베 사제 아히멜렉에게 전투식량 좀 달라. 그러니까는 사제들 먹는 빵밖에 없는데요. 주고 안 주고는 사제의 권한이니까 결정하시오. 그런 그 예를 들면서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이 주인이다. 내가 하라고 했다. 왜? 불만이야? 이렇게 한 거. 네. 누구에게? 바리사이들에게. 자,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가 나옵니다.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쭉 보시고요. 열매가 좋으면, 아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다는 거죠. 나무가 좋아야 열매도 좋고, 나무가 시원찮으면 열매도 별 볼 일 없다. 근데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꺼낸다. 그러나 콩사탕들은 사악한 마음의 창고에서 계속 거짓 선전선동, 악을 꺼낸다. 요나의 표징 보시고, 되돌아온 악녀. 예수님의 참가족,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참가족이다. 자,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 설교예요. 비유 설교. 7가지 비유예요. 1번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인데, 여기서 씨와 땅과 사람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씨가 중요하냐, 땅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중요한 게 뭐다? 씨 뿌리는 사람이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이 땅 저 땅에 뿌리는데, 중요한 게 뭐다? 씨 뿌리는 사람은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인데,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희망이다. 희망. 가라지의 비유. 하느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주인이에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나. 그래서 종들이 가서, 아니 주인님,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가라지가 웬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왼수 놈이 그랬구나, 콩사탕 놈들이 그랬구나. 그러자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싹쓸이 할까요? 그러자 노노노노, 너희가
너희가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러니 기다리자. 기다리자. 하느님 나라는 기다림이시다.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종말에 엄청난 결과. 자, 보물의 비유, 진주장사꾼의 비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고 하늘나라는 진주 상인과 같다. 만약에 그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밭을 사죠. 예, 왜? 보물이 더 귀하니까. 예,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처분해서 그것을 삽니다. 하늘나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레위기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골라낸다. 골라낸다. 그렇듯 종말에는 가려질 것이다. 가려질 것이다. 7가지 비유입니다. 7가지. 그래서 마태복음 12, 13장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미카서도 봤고요. 미카서, 예레미야서 7장까지 공부했고 마태복음은 12, 13 이번 주 독서, 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네, 오늘 막달 주일이고 25일은 제이콥 야고보 주일인데 우리는 그냥 연중 주간 것 쭉 했습니다. 네, 오늘 월요 성경 오시고 내일 서강대 예수의 센터로 둘 중에 하나를 오면 됩니다. 안 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27일은 병자성사 미사가 있겠습니다. 8월 1일 시편 특강, 8월 10일 봉헌식, 그리고 12, 13은 종강미사, 구약 전체 종강미사입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